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우자와 한번 인사 나누죠.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미 덮고 있는 줄 믿습니다.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곳곳에서 수고한 모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큰 교회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암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절대 제가 하는 말만 들으시고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행하셔야 돼요. 그걸 너무 강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런 걸 이렇게 강조하나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병실에 입원을 했는데 조금 지나서야 알게 됐답니다. 이 암을 2번씩 걸리기는 힘들잖아요. 암을 처음 걸렸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병실에 앉아 있는데 귀가 이렇게 커지더라는 거예요. 암병동 있잖아요. 누가 암에는 뭐가 좋다더라 이렇게. 또 컴퓨터를 키면, 핸드폰을 잡으면 뭐가 암에 좋다더라 그것만 찾게 되고, 그냥 누가 얘기하든지 암에 좋다는 얘기면 너무나 빨려 들어가듯이 그걸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요법, 식이요법 모든 걸 다 찾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암만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래요. 그리고 더 불안해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를 지경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단한 겁니다. 그래,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만 하자. 그리고 주변 소리에 귀를 딱 닫고 의사의 말만 들어가지고 지금은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람은요,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이렇게 겸손해지는 겁니다. 암에 걸려보니까 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암에 대한 정보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다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심지어는 전 같으면 거들떠도 보지 않을,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거들떠도 보지 않을 사람들, 약해 보이는 사람들도 암에 대한 정보를 잘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존경스럽고 귀가 활짝 열리는 거죠. 사람은 위기 앞에, 문제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알려드린 이 이야기가 겸손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겸손은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품입니다. 지난주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겸손하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높여주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높여주고 돌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야 겸손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연약함을 뭐라고 표현해 볼까 생각해 보았더니 사전에서는 부드럽고 약하다가 연약이더라고요. 부드럽고 약하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실로 가져오면 연약함이 뭐냐면, 뭘 해내고 싶은데 원하는 건 있는데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그게 연약함이더라고요. 잘 살고 싶은데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삶을 바꿔내고 싶은데 바꿔낼 능력이 없어서 그럴 때 이런 말하죠. 나는 연약해서 못해. 연약해서 흔들려, 넘어져, 안 돼. 여러분, 겸손은요, 이 연약함을 깨달을 때, 인정할 때 주어지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나 이제 겸손해야지. 나 이제 겸손해야지. 참아줘야지. 여러분, 이건 교만의 끝자락에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겸손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나에게는 도움이 필요하구나. 오늘 그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 때의 아람 나라 장군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고요. 대제국의 큰 용사로서 능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권세도 있고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죠. 바라기는
다른 거, 이 사람 나병 걸린 것만 빼고 여러분도 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중대한 문제가 하나 생겼죠. 거칠 것이 다 없지만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것이 겸손함의 핵심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대단해 보이나 전혀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었더라.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더라. 다 가진 것 같으나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었더라. 이 표현이 딱 이 말인 거예요. 큰 용사이지만 죽을 자다.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사람의 인생을 표현해 주는 일일 수도 있어요. 대단한 걸 해내는 것 같지만 죄인이더라. 대통령 같지만 죄인이더라. 세상에서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었더라. 이 나아만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딱 만나게 되었을 때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가치로 완전히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병은 그에게 죽음의 위기를 가져왔어요. 죽음 앞에 설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나병은 나아만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가져다 줬어요. 육체적인 죽음, 이제 곧 죽습니다. 그거는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 나병이 주는 또 하나의 죽음은 사회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격리돼야 되거든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가족과도 헤어져야 되는 상황. 고대 사회의 나병은 사회로부터 분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사회적 죽음.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누군가가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죽음과 같은 고통입니다. 사람과 관계가 계속해서 깨어져 나가면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걸린 나아만은 모든 걸 가진 것 같았고 다 수하해서 다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이제 곧 홀로 남아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뿐입니까? 나병은 죄의 저주로 인한 병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 고대 사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병 걸린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밀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혼 자체가 얼마나 피폐해져 가겠어요? 정신적인 죽음이 오는 것이죠. 나는 죄인인가? 난 저주를 받았나? 나는 온전한 자가 아닌가?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이 나병의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나아만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가 가졌던 경력, 그가 가졌던 지위, 그가 가졌던 소유, 그가 가졌던 권세, 무용지물. 오직 그를 기다리는 건 죽음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나아만이 깨달은 거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깨달았다기보다 그냥 인정되어진 것입니다. 나병입니다 라고 진단이 딱 내리는 순간 나는 곧 죽는구나 인정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겸손해져야 돼. 여러분, 겸손해져야 돼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받아들일 때, 아, 나는 군대 장관이지만 나병 환자구나. 이게 인정이 딱 내려질 때, 암 진단을 받으면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화가 난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억울해. 그런데 조금 지나면 바뀌어지지 않거든요. 그래, 나는 암 환자지?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 치료의 과정을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인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시작하는, 겸손은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에 구원의 능력이 임합니다. 나만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부족할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람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팔아먹고 자기의 앞날만을 위해 살아가던 이 사람이 이제
나병에 걸렸을 때 어찌할 줄 몰라 할 때 한 가지 이야기가 들립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4절 말씀인데, 그 안에 전쟁터에서 잡아왔던 이웃나라 꼬마 여자아이, 여종으로 데려온 그 아이의 말 한마디가 들려오는 것이죠. 정 같으면 비천하게 여기고 관심도 안 가졌을 텐데 그 아이의 말 한마디.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앞에 가면 나병이 나을 수도 있는데. 귀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여도 돼요. 이미 내가 죽는구나 생각하면 귀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귀가 이렇게 확 커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다 감춰두고 똘똘 자기를 막 뭉쳐놓은 채로 아무 얘기도 못 듣고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리지 말고 겸손하여서 귀가 이렇게 열려서 음성들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 꼬마 아이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꼬마 아이의. 선지자가 있어? 도대체 뭐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사마리아 성으로 갔더니, 왕궁에 갔더니 아무도 맞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세요. 열왕기하 5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별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얘기예요.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하나님이 참 왕이신 것을,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가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신에 대한 관심도 없죠. 그저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그걸 도와줄 것 같은 아랍 나라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으나 우상이 자기를 해결 못 해주거든요. 그러니 이 말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관심도 없던 포르지에서 잡아온 비천한 소녀에게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낯선 땅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들려오는 나라예요. 밤에 길거리 한 번만 가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십자가 많은 동네가 없습니다. 곳곳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듣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요,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거나 힘겨움이 오거나 병에 걸리면 갑자기 십자가가 들어가 볼까? 이렇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까? 여러분,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되었을 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종의 그 한마디가 결국에는 나아만을 고치고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겸손입니다. 억지로 품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이 부분은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자리마다 구원이 임하게 될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 큐티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국내의 모 기업에서 입사 시험을 했었던 일입니다. 이 시험장에 갔는데 혼자만이 시험 면접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면접장에 들어갔더니 면접관이 없어요. 거울만 하나 있고 질문이 3개 써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죠. 이 3가지 질문에 답하라. 앞에 있는 사람은 100% 정직한 사람입니까? 혼자서 면접을 하는 거예요. 거울 보고. 지금 앞에 있는 그 사람은 100% 정직한 사람입니까? 2번째 질문. 앞에 있는 사람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3번째 질문. 앞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 면접장에서 그 3가지 질문.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감독관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부담될 거 없잖아요. 그때 한 100여 명이 시험을 봤는데 합격자가 1명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합격했냐 하면 모든 질문에 아니요 라고 답한 사람만 합격시켜 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겐 100%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줄 아는 진짜 정직한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해서 그 회사에서는 모두 다 아니오라고 말한 그 사람만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기회입니다. 겸손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겸손하면,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면 그제서야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듣게 되고 사람이 인정되어지며 우리의 영역들이 문제 해결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신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사람도 하나님도 용납하며 누구라도 수용하며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겸손은 신의 성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말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죽었던 인생을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꿈에 대한 얘기 같고 비전에 대한 얘기 같지만 아니요,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너 인생의 모든 일들 너 힘으로 못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바로 뒤에 있는 11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지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주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나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모든 영역에서 입을 크게 여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베스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 가정의 가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가득한 집. 그래서 이름이 야베스예요. 너는 참 수고롭게 태어났구나. 너의 인생은 참 수고롭겠구나. 저주스럽겠구나. 근데 그 야베스가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여 나는 지금 형편없지만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기회라도 있잖아요. 공통의 기회들이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만약에 비천한 종으로 태어나면 일생 종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한 번 가난에 떨어지면 일생 가난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고대 사회잖아요. 야베스가 거의 그런 지경이었겠죠. 넌 참 수고로운 인생을 살겠구나. 그런데 그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나로 환난에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운명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 앞에 탁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연약함이 있는 곳,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만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멈춰서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것이, 오늘 이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은 너무 많아요.
시편 34편 7절에서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 주 앞에 겸손한 자들을 진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경외하는 자는 주의 천사가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 혈기가 왕성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사자는 굶주린대요.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배고플 겁니다. 그러나 젊은 사자여도 하나님이 앉으시면 나는 오늘도 굶어요. 젊은 사자여도 주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약함을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그래서 두 번째로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예, 겸손한 사람에게만 나오는 일이에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치료의 길을 알려줍니다. 그 먼 길을 돌아서 온 나아만, 이방 나라 군대 장관에게, 그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문 한 번 열고 나가지 않고 자기 방에 있는 사환한테 보내지요. 빨리 저기 가서 성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성에 오지도 말고 너가 나가서 만나가지고 한마디만 전해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 그래라.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느낌 오잖아요. 얼마나 귀찮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냥 요단강 가서 씻고 가라 그래. 이래야 느낌이 확 올 것 같아요. 나아만이요, 그 말 듣고 열받은 거예요. 내가 아람 나라 대군대 장관인데 우리에게 시달리는 이 작은 나라 저 선지자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 여러분, 순종에는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순종에는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그 장애물 앞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그 장애물 때문에 기회를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는 거지요. 그 장애물이 뭐냐 하면 첫째가 바로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감정.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갔다 그랬어요. 그냥 고국으로 돌아간다. 내가 다시는 이곳에 오나 봐라. 죄송해요, 한 번만, 정말 그지 같구만. 열받고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얼굴도 보지 않은 무례함. 요단강에서 7번 씻고 가라 그래. 성의 없이 건네는 치료법.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다 자기를 무시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것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러죠. 아유, 자존심 좀 내려놔. 뭐 그깟 일로 그렇게 화를 내.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자존심은 전부예요. 아람 나라 장군이지만 비록 나병에 걸렸어도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자존심은, 감정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과 존재 전체를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볍게 말할 일이 아니에요. 왜 믿음으로 하지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자존심과 감정은 그 사람의 전부예요. 그 사람의 자아의 전부라고요. 그것을 가볍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늘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끔 뭐 광주를 내려갔다 오기도 하고 멀리 누구를 만나러 가기로 하면 먼 길을 갔는데 별로 안 반겨주면 자존심이 확 상해요. 환영을 안 해주거나 무시하거나 별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리면 내가 다시 널 만나러 오나 봐라. 여러분, 존재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감정이 힘들고 어렵다는 건 그 인생이 무시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 하나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요새는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져서 괜찮은데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 집집마다 이런 소리가 참 많이 들렸어요. 아파트에 살면 아래층 위층에서 죽여! 야! 아당탕 차당탕. 그런데 정말 시끄럽게 싸우는 집들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소리가 시끄럽게 싸울 때 이 증상이 보이는 거죠. 처음에는 막 소리만 납니다. 그러다가 쨍그랑 쨍그랑, 아, 유리잔 던졌구나. 뻥, 아, TV 던졌구나. 와장창, 아, 창문 밖으로 뭐가 날아갔구나. 여러분, 근데 다음날 가면 두 사람이 막 후회하고 어쩔 줄 몰라요. 왜 싸웠냐 그러면 열받아서, 자존심 상해서, 무시해서, 자존심 때문에 집안 살림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럼 그거 다 사놓고 한 달 후에 또 싸워서 또 날리고, 두 달 후에 또 싸워서 또 날리고. 여러분, 인생이 송두리쳐 날아가는 거예요.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있어요. 순종의 장애물이 또 있어요. 자기 경험, 지식이. 이 나아만은 이렇게 11기하 5장 11절 뒷부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너무 열받았는데 한마디 툭 던지는 거죠.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에 부위를 흔들어 나병을 고쳐, 여호와여 고쳐 주옵소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줬는데, 기껏 왔더니 요단강 가서 몸 씻으라 그래. 그 말도 열받은 거죠. 아람 나라에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아바나강, 바르바른 엄청나게 깨끗한데 지금 우기의 요단강은 똥물같이 흙물이 내려가는 곳에서 씻으라고 피부병이 더 걸리겠다. 열이 여기까지 나는 자기 생각과 경험. 네, 그것을 누가 말했다고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과 맞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변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와 계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오신 거예요. 사람마다 상황과 모양과 문제는 다 달라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겪고 있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게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 다가오는 말씀을 순종하면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분노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종들이 한마디 하죠. 더 큰 일도 하실 텐데, 더 대단한 일 하라고도 하면 할 텐데, 뭐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 7번 씻는 게 뭐가 대수예요. 여러분, 종들의 이 한마디가요, 정말 나아만을 살리는 한마디죠. 그게 종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만약에 종으로 왔던 사람들이 그냥 종이 아니라 나아만 장군 밑에서 백부장, 천부장 하는 사람이었으면 맞아요, 갑시다 이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잖아요. 말 끄는 종들. 말 끄는 종들은 뭐 하겠어요? 자기도 어디 가서 급하면 아무 데서나 씻고,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마음인데 뭐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나하만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자존심 부리러 온 것이 아니라 나병에서 살아보려고 온 것인데, 나병에서 살려고 온 거지 내 자존심, 내 지식 앞세우러 온 거 아니잖아. 그래,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사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것이 아니라 나병 앞에 겸손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병 앞에 겸손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존심을 넘어서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배하지만 지하에서 예배할 때 무속인들 3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돼서 이제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장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잖아요.
이제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뒤에서 오, 그들이 배운 기도는 그게 다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무당집이냐 교회냐 이상했다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물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일하시는 겁니다. 제가 용인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폐암이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또 목사님께 기도받고 낫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를 받지를 않아요. 기도를 해주는 상황이 없고 계속 기도받고 싶고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이렇게 말씀 듣다가 가슴에 있는 암덩어리가 다 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막 손대고 고쳐주옵소서 안수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손대는 걸 피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 겸손히 주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신다는 거죠.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도 그랬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 부부가 되게 힘들어하는 거죠.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유 기도하고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얘기하기를 저는 교통사고를 10여 년 전에 크게 당했는데 치유도 되고 다 했지만 어디서 피가 새는지 잘 몰라서 늘 빈혈이 있고 힘든 중에 있고 10년째 이렇게 어지럼증과 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줄 몰랐다가 안타까워서 그냥 그날 그래요 그럼 기도합시다. 그냥 지나가다가 기도한 거 그래 기도합시다. 그리고 안수 기도하고 같이 했는데 다음 주에 와서 얘기하는 거 그날 이후로 하나도 안 아파요. 그날 이후로 고쳐졌어요. 그 10년 만에 있던 그것이 때로는 누군가의 손길로 인하여서 고쳐지기도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하셔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꼬마 아이 여종의 말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 큰일도 아닌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종들의 말이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하나님 앞에 인도해주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꼭 엘리사가 아니어도 그 누군가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과정의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겸손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이 높고 굳어져 있으면 그 말씀을 다 잃어버리겠지만 내 마음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면 그 말씀들이 다 들려와서 길잡이가 되어준다 이 말이죠. 오늘 일부 예배가 마쳐지고 한 분이 와서 기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지난 한 주 또 몇 주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음식 맛도 안 느껴지고 그것이 힘도 없고 다리에 힘도 없고 가다 보면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지내야 되나 온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잠도 안 오고 밤에 그런 시간을 너무 오래 겪으니까 힘이 들고 이유도 없이 너무 아프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도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교회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철야 예배 그냥 집에서 드리고 있다가 그러고 보는데 어느 순간인가 마음에 우리 교회 2부 심야 기도회가 있었는데 내가 힘들다고 이러지 말고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여기서 살짝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교회로 나와서 그날 밤에 2부 기도를 같이 하고 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것도 먹고 싶은 게 없었는데 그 다음날 왜 생선 조림이 먹고 싶어져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잠이 오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인도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는 인도하는 말씀이 있다고요. 우리 곁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역사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도해 놓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살이 회복이 될 거야. 그리고 그가 정말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글 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글 때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이 되었다 그랬어요. 역사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끌어다 놓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지는 말씀들이 여러분 삶의 인생의 관계 속에 문제 속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들려졌다면 그건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걸 순종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순종은 겸손한 마음이 맺어내는 복음의 핵심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래 앉아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나에게 찔림이 되어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순종의 용기 있게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시작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2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보실래요? 믿음으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에게는 많은 부가 있었습니다. 많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많은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병이라는 이 질병 앞에 섰을 때 이것은 아무런 능력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병 앞에서 겸손해졌을 때 그제서야 여종도 자기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말을 끌어주는 종들도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는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관계가 열려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병이 다 낫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이전에 가졌던 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이제 친구가 된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눴을 수 있는 진짜 부유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배가 이렇게 불러서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부가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이 진짜 복으로 사용되어지게, 이미 주신 부가 진짜 아름다운 부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고 그렇게 변화된 인생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맡겨주실 것이라는 거죠. 물질을 맡겨도 상하지 않고 영광을 맡겨도 상하지 않고 권세를 맡겨도 상하지 않는, 이미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누구라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누구라도 손 벌려줄 수 있으며 누구라도 도와줄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일들을 끊임없이 열어가실 것이다 이 말이죠. 겸손하지 않은 자에게 있는 재물은 나를 죽이는 재물이지만 겸손한 자에게 있는 재물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한 자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적인 위인 하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당뇨를 심하게 앓았다는 걸 아시죠? 나중에는 맹인이 될 지경이 된 것이죠. 눈이 아프고 보이지 않고. 그제서야 세종대왕 안에게 맹인들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맹인들을 위한 명통사라고 하는 곳에 쌀이나 콩이나 이런 것들 재물을 많이 하사해주고 시각장애인들에게 많은 선정을 베풀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 당시 조선시대 때 맹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점치고 뭐 이런 일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신망이 있고 이런 사람들, 뭐 지화나 이신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종대왕이 부사라고 하는 직책을 벼슬을 내려줄 정도로, 시각장애인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조선시대에 왕궁에서 일하는 부사의 직을 벼슬을 내려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부 입법부의 국장급 자리를
맹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 왕의 재물, 왕의 명예를 다 가지고 나도 앞을 못 보니 이렇게 힘들구나.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낮아진 그때부터 자기와 똑같은 연약한 자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지는 거예요. 왕의 모든 것이 약한 자들의 모든 것이 돼버리는 거죠. 왕의 삶에 늘 자기 주변을 둘러싼 신하들 외에 관계가 맺혀지지 않던 그 삶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기회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오늘 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겸손히 모든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눈 열어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